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우리 흘러가니 목마를 싸누구랴. 주의 은혜 공격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듯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법된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오래 참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속회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속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선을 행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장과 인도자 교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시고 속도원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크신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의 사명을 주신 주님, 크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외부에 남은 공사 마무리되며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등 계획대로 온전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사인 미도종합건설과 감리인 대응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전 건축 현장을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성전 건축 위원들이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크신 은혜 부어 주옵시고
더욱 하나 되어 성전 건축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의 삶을 구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다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공과를 펴겠습니다. 속회공과 12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9월 10일 37과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 나누기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성전 건축을 미루는 백성들에게 공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시들어가는 신앙의 재건을 의미하는 동시에 민족 부흥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최근에 멸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이제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대제사장과 다윗 가문의 후손인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읍과 또 그들의 삶까지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이방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함께 성전 건축을 하자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성전 건축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것을 완강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반대에 부딪히면서 성전 건축은 기초를 놓은 후에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학계 선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학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은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읽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였습니다. 오래전에 중단돼 방치되고 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학계 선자를 통해 주시는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황폐한 성전을 버려둔 채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며 핑계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반대하는 세력은 여전히 지배했고 자신들의 형편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학계 1장 2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되자 모든 시간과 자원을 자기들 자신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폐허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읽기를 중단하지 말고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간구하며 노력할 때 우리 영혼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지,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급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은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전 재건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고 민족이 살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 방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지어 편안한 일생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했습니다. 성전의 재건 없이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민족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바로 섭니다. 학계서 1장 6절 7절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라고 분명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니까 절망하게 되니까 오히려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 목표를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계는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성전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조상들이 언약에 불순종했던 것과 같이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출이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포로 생활들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반대에 부딪히니까 거기에 멈춰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늦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붙들려고 할 때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고 감격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셋째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 임하고 23일 만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도우시는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앞서 그분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말씀에 따라 민첩하고 부지런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미뤘던 성전 공사에 승낙이 떨어졌으니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 공사를 재촉하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백성 모두 하나 되어 성전 재건의 뜻을 모았습니다. 학계 손자는 방치된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적인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주변의 소음과 방해를 이겨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응답은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이방인들의 방해와 또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불가능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성전 건축할 돌이나 재료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짓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할 돈도 없고 재료들도 없는 현실을 느끼게 되고 또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방해들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도 여호수아가 간절히 요청하죠. 오늘날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행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오기를 고대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가능성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걸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막막하고 정말 가능성이 없는데 너무나 답답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 뭐 기도만 하면 뭐 응답이 되겠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성경이 읽는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래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건강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울산감리교회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속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암울하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능한 기도, 정말 당연한 기도 가운데 머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기도,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 접종과 또 모든 치료제 개발과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원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학기를 시작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학업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께 대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정을 주게 아름답게 안전하게 진행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도와주옵시며 원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정건축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성정건축 위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시공사 또 감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맡은 것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같은 걸 감당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감리교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시고 속도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간직이 넘치는 귀한 속죄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력하게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가 우리 그
성경에 맞지 않아서 다른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범세는 영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오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